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아주 공기가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 나가실 일이 있다면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기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그 전도 활동을 보면서 매 시간마다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도들의 그런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품는 그런 귀한 그런 것을 잉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고 또 기쁨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하셔도 좋고 선교 여행 다 좋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이제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2차 복음 전도 여행은 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핵심만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겠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또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또 마음을 집중하시고 공부에 임할 때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바울의 2차 복음전도여행 본문 말씀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인데 오늘은 빌립보까지 들어가는 그 지역까지 전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써놓은 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울도 이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제자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밑줄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를 세워가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 훈련을 신학적인 이론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교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가 잠깐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15장 36절에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게 돼요. 선교지를 떠나는데 데려가느냐 마느냐, 누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립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2차 전도 여행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 지역까지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2차 전도 여행 를 이제 경로를 우리가 볼 것이고, 또 이제 처음에 소아시아 전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또 이제 그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갑니다. 바울은 팀 사역으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갑니다. 거기서 또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최초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또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히 다퉜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다퉜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39절에서 41절, 15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수리아에서 지원을 받아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함께 할 수 없었던 심각한 갈등과 결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어요. 어디서 헤어졌죠? 마가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버가 지역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버가에서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추측컨대 선교의 어떤 어려움, 박해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우리 1차 때 선교를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그런 자세를 바울은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 은혜에 부탁했다.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그럼 이 결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단한 선교사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목회자들이고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어떤 위대한 선교사 이전에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등은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 자체는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가치를 본다면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흔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가치 있는 갈등이냐, 정말 필요가 없는 갈등이냐, 서로 망하는 갈등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게 본능이에요. 이것은요,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만큼 그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입니다. 이기려는 것도 그렇지만은 피하는 것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갈등이 있을 때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차이. 갈등은요, 의견 차이, 그러니까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선 그 차이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객관적인 시야를 좀 가져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주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함께 그 추구하는 가치가 그 가치를 포함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합일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가치, 함께 추구하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선교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가를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함께 추구하는 그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으로 인한 그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유익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서신서를 쭉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 디도서, 이런 걸 보면은요, 바울 그 서신서에 마가를 나중에 인정해 줘요. 그리고 칭찬하는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는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의 이렇게 돌봄,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마가를 좀 돌본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나바의 그 돌봄만큼 바울의 그 채찍을 사용한 거예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연약해요. 갈등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선을 이루세요. 이런 이제 갈등을 겪은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은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한번 볼까요?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쭉 이제 파워포인트 나오죠. 안디옥에서 이제 쭉 그 길리기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더베와 두스라,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이 뒤에 나오는 여기는 처음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이렇게 이번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빌립보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가서 구브로 섬도 나오죠. 그 장면에 그쪽으로 가지만은 우리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바나바와 그 마가는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바울 팀들은 약간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이제 우선 이제 1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제 안디옥과 더베 두스리아 지역에서의 바울 이제 복음 전도한 지역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은 수리아가 나오고 길리기아 바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더베와 두스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더베와 두스라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스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바로 또 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버려졌죠. 바로 두스라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이 두스라 더베 지역을 또 다시 방문해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던 그 지역인데 바울이 거길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다시 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근데 선교사들에게는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안식년으로 또 오시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문해서 오시면은 자꾸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사들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동안 이제 그 선교지에서 막 복음의 씨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씨앗들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변했는가 이런 걸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곳이지만은 거기서 씨를 뿌렸거든요. 그걸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본문 16절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디모데 만나잖아요. 디모데를 만나서 뭘 합니까? 할례를 해요. 할례를 베풀고 이제 할례를 하게 하고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과 이제 디모데, 실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떠나죠. 이렇게 쭉.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기 보면 1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16장 1절이죠. 죄송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쭉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쭉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4절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작정한 규례를 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바울은요, 이 작정한 규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라. 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증거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참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교리를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양보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해요.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그때는 소년이었는데 이제 디모데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한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은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바울이 더베와 두스라를 여행하면서 만난 이 디모데는요,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왜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런 할례를 베풀었을까요?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를 미리 제거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제 전도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심한 반발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에 거슬리지 않는다면은 바울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간절한데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찾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참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9장 19절에서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은 정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순종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비록 우리 마음에 꼭 그런 있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비록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죄가 아니고
형제와 자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꺼이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면요, 자신의 소신을 굽힐 줄 아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한번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입니다. 디모데 어머니가 누구죠?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죠.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아주 경건한 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독실한 그 신앙을 가진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대부분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예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온 탕자처럼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바울 이후에 가장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고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보면은요, 저는 어머니들이 참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위한 권면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거기다 메모해 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를 끝까지 아들처럼 이렇게 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지 디모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와 드로아 16장 6절에서 10절로 넘어갑니다. 16장 6절에서 10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는 곳인데,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파워포인트를 잠깐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드로아 지역, 파워포인트 7번째인데 드로아 지역 그걸 띄워주시면 됩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걸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성령이 길을 막아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데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보면은 파워포인트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한번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좀 우리가 좀 전에 본 구절인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계획되었던 선교 여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봤죠. 선교 여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바꾸시려고 할 때 바꾸기 전에 먼저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기회가 이게 닫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 더 좋은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볼 때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답답했겠죠. 예.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니 바닷길이 환하게 열려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일 겁니다. 파워포인트 9번째 보면 그 바닷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쪽으로 가게 되죠. 바로 거기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는 한 2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것 스스로 그것이 바닷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시라고 하잖아요. 또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두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깨달아질 때 마음 속에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올라옵니다. 제가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냐, 성령님이 저지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주로 외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이 있는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또 평안한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외부적이나 이 환경적으로 자꾸 가로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성령이 그럼 막으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분별하기가 더 힘듭니다. 바울의 경우에 아시아 북쪽으로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없어져요. 답답해져요. 이럴 때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 맡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공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질문이고, 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또 선교지를 선택한다, 이게 내 욕심으로 한 건지, 내 욕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건지, 선교지를 내 욕심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방향, 아시아 쪽으로 이 마게도니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유럽 전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을 넘어가면서 유럽이 되는 거예요.
최초 유력. 여기서 한번 보시죠. 안식, 그러니까 16장 11절에서 40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가 11절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 바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죠? 누가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네 명이 팀이 되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보면은 교재를 보면은 그 다음 문제는 좀 이따 보시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권사회 이름이 루디아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여자분들이 이제 다비다회로 이제 다 통일이 됐지만은,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그 집에 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점치는 귀신인 그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이 들은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렇게 쫓아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짐을 이제 분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막 잡아가지고 태장을 치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전도팀을 신라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죠?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찬미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본 간수가 자기가 이제 막 자책을 했는데, 그 간수와 그의 가족, 결국 나중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죠. 바울과 신라가 이제 로마 사람이라 이제 생각하고 또 상관은 감히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40절까지 쭉 내용을 제가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이 회당이 없다는 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서 루디아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은 그 로마 그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았을 때 빌립보도 같은 정책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 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0절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루디아도 나오고 여종의 주인들, 바울, 신라, 상관,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그 간수가 있고 상관이 있고 간수의 가족들. 이들 중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문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서 다 보지 못하고 루디아라든가 또 바울과 신라 또 우리 간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아폴리에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네아폴리에서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요 약 한 1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최초의 유럽 도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란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붙인 그 이름을 빌립, 그 이름에서 따와서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 우리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 14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이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의 최초의 복음이 강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초라한 곳에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녀와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거할 수 있도록 숙소를 그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 일을 베푼 거예요. 루디아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저는 이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여자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디아 같은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루디아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18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바울이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줘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종에게 말하지 않고 이게 귀신 쫓을 때 하는 거예요. 여종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게 직접 말합니다. 악령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명령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중에 나중에 귀신 쫓는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7절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신라를 이 바울 일행들을 소리 높여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왜 이것을 막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단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마귀가 옳은 일을 해도요, 마귀는요, 그 동기는 속이는 거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나타나요. 그걸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입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사탄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여종의 주인들 보면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신라 25절부터 34절인데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다 죄수들이 있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죄수들이 묶은 사슬이 다 풀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좀 이렇게 갑갑하게 이제 막혀 있고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역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27절에서 30절인데요. 27절에서 30절.
우리 간수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그걸 지켰어야 했는데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말리면서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이제 바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심을 하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간수가 그렇다는 거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살펴봤지만요, 바울과 이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할 필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좋은 일로 우리를 사용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피하고 싶고 이런 일, 피하고 싶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감옥에 넣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뜻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그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는데 이 빌립보 들어가는 지역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 메시지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주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회피하지 말고 또 도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디로 갔죠? 마게도니아지요.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신답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르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르시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렇죠. 우리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걸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평안함이 있고 또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좋은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또 그런 고난 같은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뭘 이루셨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시죠. 마지막 파워포인트. 예. 갈등과 분열, 분립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월 쭉 전도 여행을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교 방향을 전환할 때,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 전도여행 이제 중간으로 넘어왔는데, 이 교재를 다 제가 한 달치를 먼저 이렇게 다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다 받으시고 먼저 예습하시고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이 재미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2차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까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 넣어주시고, 과정마다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에 늘 받을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복음의 열정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